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자면 다윗이 열왕기상에 들어오면서 많이 노쇠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노쇠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왕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상실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틈을 타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또 한편에서는 이 나단과 밧세바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이전 말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약속 증거였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공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전 말씀인 열왕기상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의 입에서 드디어 이제 후계자가 공포가 되고 정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세 번째 왕이 되었다라는 것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아도니아는 정말 공식적으로 반역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공포 이후에요, 이제 점차 빠른 속도로 이제 솔로몬이 왕좌에 오르게 되는 장면을 이제 이후에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시는 신앙적인 메시지,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메시지를 또 깨달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아멘. 38절은 이 솔로몬이 왕좌에 오르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가장 이제 처음에 언급된 사람 둘이죠. 먼저 이 제사장 사독은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왜 정통성을 가지고 있냐? 아론의 계보에 속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제사장이 되었던 그 아론의 계보에 속한 정통성이 이 사독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독은 이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직을 함께 맡았던 자로 다윗 시대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독은요,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솔로몬을 지지한 자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뒤이어 나오는 선지자 나단은요, 앞서 몇 차례 등장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면서,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바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전달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의 이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언급이 됩니다. 이게 단지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가장 우선에 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이 당시 아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직업들, 또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또 가질 수 있는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자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원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 학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함께 출발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100명 정도가 출발을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자원해서 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의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보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또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할 수 있었던 또 귀한 직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직분을 가졌던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요, 솔로몬이 왕위 즉위식에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요, 왕위 즉위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이 정치적으로 순서가 1번이고 정치적으로 순서가 2번이어서 가장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앞서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왕위 즉위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의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이 바로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반역자였던 아도니아 편에도요, 제사장이 여러분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아비아달의 존재이죠.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우리가 앞서 사무엘서를 살펴보셔서 아셨겠지만 이 노베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히멜렉,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히멜렉이 도피 중이던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울에게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 학살을 당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유일하게 도망쳤던 그 한 사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비아달은 그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자 아도니아 편에도요,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의 존재가 지금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제사장인데 왜 이 사독이 있는 솔로몬 쪽만 인정하시고 왜 아비아달의 쪽은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답은 우리 간단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 역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아달은요,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냐? 반란에 동참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실수를 이 아비아달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비아달의 대제사장직이 박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결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그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학살당해 죽었거든요. 사울 때문에. 또 그 가족들도 다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렸을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살의 현장에서 몸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으로 대제사장직으로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로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아비아들이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이 끝까지 유지돼서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열왕기상 1장에는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년에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 이 아비아달의 심경으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따르고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따르고 돕는 행동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냐? 따름의 대상이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직을 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지만 여전히 따름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따름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아비아달과 참 닮아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사울이 높사람들 학살했을 때 아비아달 구원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참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또 그 유사함은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겸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요 믿음의 길에서 성도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왜 교회 나오셔서 피곤한데 지금 새벽에 나오시고 주일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왜 나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른 것 다 떠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아닙니까? 영원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비아달 역시요 이 학살의 현장에서 자신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감격이 있어서 열심히 주의 종으로 대제사장직을 겸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와 아비아달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아비아달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변하잖아요. 아비아달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과 신앙과 마음이 마지막에 가서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도니아를 따르고 돕겠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따름의 대상이 변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았던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가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이 아비아달의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따름, 한결같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마저도 변해버렸던 아비아달과 닮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되고 오염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주변을 보면 그 마음이 변질되고 오염되어진 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변해버린 그들의 신앙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많이 들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왔으면 어떨까, 변함없이 걸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마음이 변질되고 오염되어져 신앙의 길에 이탈한 분도 계시지만 그에 반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지킨 한결같은 믿음과 변질된 믿음,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동행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 우리는 에녹이죠. 가장 5장에 빠르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워낙 이제 우리에게 유명하기도 하니까 에녹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에녹의 삶을요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동행하고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행의 원어적 의미 히브리어를 보면 할라크라고 그래요. 할라크.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어떻게 때로는 쓰이기도 하냐면 누구를 따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냥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가 함께 걸어갔다라는 의미가 동행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한결같은지, 아니면 변질되었는지 오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내 신앙이 마음이 한결같은지 아니면 변질되어져 오염되어져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전히 처음과 같이 그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다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 한결같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 안에 더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다른 것 없이는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다와는 거리가 조금 멀어진, 변질되고 오염된 그런 모습에 가까운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비아달이었거든요. 대제사장직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 근데 결국 이 아비아달도 변질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따름의 대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렸던 그 신앙이 아도니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 아도니아를 따르고 도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 살아가지만, 따르는 것 같지만 누구를 따르는가? 여러분이 한 끗 차이가 우리 신앙의 많은 결과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명예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또 믿음의 변화, 결단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한결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우리의 따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대체되어 있다면 이 시간은 속히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 망하는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제사장